우리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새 식구가 있는데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다현 자매고요. 패션 공부하러 왔어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어머니시고요. 2005년생이라 우리 은비하고 친구예요. 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찬양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지금 다현 자매를 구세영 자매 소개로 이렇게 지금 오게 됐는데, 우리 구세영 자매가 엄마랑 같이 처음에 비시라는 지방에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 요런 시간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사실은 두 분이 다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보셨다는 거야. 근데 유학으로 왔는데 딸을 그래도 교회에 좀 다니게 하는 것이 딸의 유학 생활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간 잠깐 몇 초 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기 전에는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데, 처음 교회를 온 분이 막 우리의 방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이거 뭐지? 그러고 놀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몇 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주의 종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그러고 더 세게 그날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교회를 오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상한 말로 막 어쩌고 기도할 때 있죠, 제가 평생 이 관절염 환자인데 이상하게 손이 막 찌릿찌릿하는 게 느껴지더니 한 번도 안 아픈 적이 없는데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손을 이렇게 해봐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영 자매를 교회에 정착시키시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간사로 얼마나 예쁘게 정말 신실한 남편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다현이하고 어머니에게도 그 역사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잘못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회심 후에 아라비아와 다메섹과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야 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사도 베드로는 무슨 일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본문이 전해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때에 베드로가, 그때는 어떤 때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인 루다와 요빠는 팔레스타인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베드로는 이 핍박의 때에도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순회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며 또 핍박을 받아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권고하기 위해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루 다니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이 말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루다에 사는 성도들은 과연 언제 어떻게 하여 복음을 받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일까? 자, 사도행전 8장 40절이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갑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집사 빌립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세례를 준 후에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 중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호련히 어디론지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이어 기록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바로 이 가이사랴가 지금 베드로가 방문한 루다와 사론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루다와 요빠 지역에는 이미 빌립을 통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33절 갑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는 과연 이 중풍병자 애니아 앞에서 어떤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믿고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향해 선포합니다. 자, 3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애니아가 곧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믿음 위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선포한 베드로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가서 다시 말씀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다시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선포를 다시 본문으로 가서 다시 주목해 봅시다. 베드로는 애니야를 향해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무슨 말씀일까? 그렇습니다. 내가 8년 동안 누워있던 곳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누웠던 자리를 정돈하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몸의 마비로 인해서 결코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할 수 없는 병자입니다. 게다가 그는 8년이나 된 병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는 그러므로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먼저는 내가 다 나았다라는 선포예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베드로는 지금 애니야에게 치료 이후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정돈이 뭐예요? 정돈 잘 알죠? 흐트러지거나 뒤죽박죽이 된 무엇인가를 가지런히 하거나 바로잡아 정리하는 것, 이것을 정돈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삶의 정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씻기고 정돈되는 것, 욕망의 덫에 빠져서 무절제하게 방황하느라 어지러웠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정돈되는 것, 잘못된 감정과 증오심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인간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는 것, 올바른 방향을 상실했던 삶의 목적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 정립되고 정돈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 일컫는 삶의 정돈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밝혀진 중풍병의 주요 원인은 바로 이러한 삶의 흐트러짐에서 비롯된 질병이라고 통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기 전 영적 중풍병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정돈되어 있습니까? 욕망의 덫에 빠져서 무절제하게 방황하느라 어지러웠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정돈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감정과 증오심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어 있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상실했던 삶의 목적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 정립되고 정돈되어 있습니까? 혹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던 나의 영적 중풍병이 재발된 상태는 아닌지 신중히 점검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나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향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하는 라고 한 이 선포는 너의 병이 나았으니 이제 너는 너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분명히 정돈되어져야 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호소하고 있는, 또 우리가 찬양으로도 마음껏 목청 높여 부르고 있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자, 치유받은 중풍병자 애니야 까닭에 요바에 있는 자들이,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게 하시마 약속하신 표적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자, 주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아니 인간인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였기에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 품이었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정돈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스트론리오의 원뜻은 펴다, 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펴라, 혹은 깔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니야는 8년 동안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자리가 펴진 곳, 그곳에 누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리를 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니야의 손에 의해 펴지고 깔려진 자리는 이제 애니야 자신이 누울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 애니야가 펴고 깐 자리에 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을 위한 베풀매 삶, 남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정돈과 동의어인 헬라어 스트론리오, 즉 펴다, 깔다라는 같은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마태복음 21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마태복음 2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는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섬김, 최대한의 베품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로 15절. 마가복음 14장 14절로 15절. 마가복음 1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일 나의 객시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성내로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즉 집주인이 자신의 것으로 주를 위하여 준비하여 베풀고 섬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돈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우리의 오리지널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정돈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돈된 삶이 아니면 온전한 나누는 삶, 온전한 베푸는 삶, 온전한 섬김의 삶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죠? 선한 사람들 베풀잖아. 그러나 그의 베품은 무절제한 술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잘해주는 거면 내가 좋아하니까 술자리를 베풀어 주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돈된 삶이 아니라면 그의 베푸는 자리는 어쩌면 세상의 탐욕을 자극하며 은근히 이웃을 향한 험담과 비방과 분열을 일삼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돈된 삶이 아니라면, 즉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레미야 17장 9절 비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구약성경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돈된 삶이 아니라면, 즉 누구든지 주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데 모이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면, 혹은 내 삶이 아직 주님 중심으로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식사 자리나 아무 모임이나 초대받았다고 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정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돈된 삶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뭐라고요? 정돈된 삶이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돈된 믿음의 샘플이 바로 본문 36절에 등장합니다. 자, 본문 36절로 갑니다. 본문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자, 요바로부터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속히 와달라는 전가를 가지고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 일로 요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다비다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여제자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자 제자가. 자, 제자가 뭐예요? 제자란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며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해요. 다비다가 여자로서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며 행하였던 자. 그리고 성경은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조금 많은 것이 아니라 심히 많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그의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인데 도르가는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암사슴은 사랑스러운 아내 혹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로 비유됩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성경이 다비다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도르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그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었던 여인이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요바의 성도들은 적지 않은 혼란과 격한 슬픔에 휩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던 다비다가 병이 들 수 있지? 어떻게 그토록 예수님 닮기를 힘쓰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기뻐하던 다비다를, 그래서 우리에게 큰 모범과 위로와 힘을 주던,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델이 되어 주었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둥이 되어 주었던 그 다비다를 하나님께서는 어찌 이렇게 빨리 죽음으로 데려가실 수 있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다비다의 믿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여제자의 삶을 살았답니다. 그녀는 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죠? 특별히 성경은 그녀가 많은 과부를 돌보는 일에 혼신을 다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인생의 파도가 심하고 늘 염려가 엄습해오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으니 내일이 안심이 안 되고, 지금은 다르지만 그 당시는요, 가장인 남편을 잃었으니
늘 내일의 염려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대상, 그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고아와 과부를 포함한 염려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찾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일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그런 염려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는 모든 과부들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의 본을 보이며 그들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무시로 삶의 파도를 만나 슬퍼하며 염려하며 자신에게 달려와 정말 통곡하는 과부들을 향해, 자매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한번 감사하며 손꼽아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만 평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봅시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여제자가 다비다이고, 이것이 여제자 다비다가 과부들을 돌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들을 위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면서 다비다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비다가 다만 물질적인 것으로만 그들을 섬겼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얼굴로 과부들에게 막 이렇게 겉옷도 내어주고 속옷도 막 내어주면서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밤새 맘들었어요. 근데 그 얼굴에는 막 근심이 가득해, 염려가 가득해. 그렇다면 과연 과부들은 그것으로 감동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날마다 자신 스스로도, 왜 다비다라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삶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날마다 스스로도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평강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은 그냥 다비다를 보면 주님을 보는 듯하고 염려가 와서 슬퍼서 다비다를 만나러 왔는데 그 여인에게 흐르는 그 강물 같은 기쁨, 강물 같은 평강을 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냥 평강의 영으로 덮여지면서 힘을 얻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들의 우울함이, 여러분들의 염려하는 모습이 내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 얼굴이 어두워.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아내 얼굴이 깜깜해. 근심이 가득해.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그들의 삶을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얼굴의 우울은 사람을 살인하는 살생무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반면 누군가가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한숨 쉬어주고 그것이 그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근심을 배가 되게 하는 죽이는 악임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을 버린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으로 염려하는 자들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강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만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심 많은 과부들을 향한 여제자 도르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정돈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다비다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를 그렇게 빨리도 천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에녹을 기억하십니까? 자,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그를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본 천국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눈물도 아픔도 애통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기어 영생하는 아름다운 삶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천국에 너무 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죽는 것이 더욱 좋지만 내가 산 것은 복음 때문이라고, 당신들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아직 요바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아직 부활신앙이나 천국 소망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며 애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아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 개인에게는 더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정말 우리가 그 부활신앙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퍼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는 곧 요바에 도착해서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자, 본문 39절 볼게요.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주여, 다비다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요바에 있는 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다비다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는 다비다를 향해 외쳤을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은 일어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에게 말씀하셨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강력한 언어입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향해 외칩니다. 다비다 굼.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자, 반면 다비다는 어떠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요바 성도들을 위한 정말 염려는 있었지만 정말 다비다는 주님 안에서 황홀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와, 주님, 천국은 정말 이런 곳이었군요. 정말 이런 곳이었군요. 정말 주님, 이런 곳이었군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다비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다비다, 요바 성도들을 위해 다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조금은 다비다는 슬프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다만 복음을 위한 주님의 것이기에 다비다는 다시 아멘하며 세상으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에 죽은 다비다까지 살려서 가면서 요바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그냥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41절 42절 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8년간 중풍병자였던 애니야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향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애니야를 통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만 살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림을 받습니다. 이 다비다를 통해 온 요파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주님의 일하심에 의심하는지요. 지난주 우리 엊그제 드렸던 미국 LA 은혜교회 본교회 주일 예배 때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려웠던 미국 유학 시절에 유학을 가자마자 섬기던 이제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 나온 신간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이 너무너무 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하려고 하다가 아내의 얼굴을 보고는 불가능한 일임을 직감하고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자신 가정의 경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은 너무 마음이 좀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속으로 자신을 향한 탄식만 하였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좋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지금 나는 이곳에 있는가. 사고 싶은 10몇 불짜리 책도 사지 못하는 형편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서 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이 있어서 시내에 전도를 위해 나갔는데 한 권사님이 예쁘게 포장된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답니다. 이 책을 형제님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사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열어보니 자기가 그토록 사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 책이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사했는데 곧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왜요? 아무에게도 입 벌려 말한 적 없고 하나님께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신을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자신은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안에 흐트러지고 어지러운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안에서 정돈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절.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이 43절은 다음 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므로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오늘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정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몇몇 사람도, 아니 우리 모두도 8년 된 중풍병자일 수 있어요. 치유받았지만 재발된 환자일 수 있어요. 오늘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정돈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